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1500년 동안 지켜지던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이 보리 한 단을 채취를 해서 그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거제를 올려드림으로써 맥주절이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모든 추수를 보리에 대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고 쉬면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던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은 이렇게 두 가지, 시작하는 첫날 한 단을 드리고 그리고 다 추수를 거둔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지나는 그날 50일 오순절 날 하나님 앞에 그 추수 전체를 한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 유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날이 보리 한 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은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보리 한 단을 드린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50일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하면 50일이 되는 그날, 그 오순절 날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셨고 이어서 맥주절도 완성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바통 터치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오시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추수하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절기를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이 세 절기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해방시키시고 봄에 먹을 것과 가을에 먹을 것, 그리고 지금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절기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으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구약시대에 매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절기 중에 아주 특이한 절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하루를 반드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하는 날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전부 다 모여서 한꺼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에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그게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 본다면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어 주셔서 이 날에 평생 동안 지은 죄, 1년 동안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에 그 죄로부터 해방받는 속죄의 날,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일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그날 속죄일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낸다 하는 말은 죽음이 선포된다는 말이고, 멸절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 해설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그렇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값을 짊어져야 되는데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가운데 하루를 지정을 해서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들을 매번 그때마다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포함해서 단 하루 동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속죄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묵상하고 내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엎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아마 난감하고 절망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인데 이 죄로부터 그 죄를 사함받고 죄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인간도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선함이나 자기의 어떤 좋은 것으로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천재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예술가일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인정받는 왕이나 어마어마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쌓아두고 있는 갑부라고 할지라도 그 부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그 돈으로 속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간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지은 죄들과 그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어떤 방도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큰 사건,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하셨습니다. 딜레마가 있는 그 죽음과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들을 주님은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그걸 선포까지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 에덴 동산을 추방당할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고 그들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그들은 그 대가로 약속대로 주님은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선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그 수치심을 느끼는 가운데 그들은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 걷는 걸음걸이가 정말 힘없는 발을 질질 끄는 아마 그런 걸음으로 주님의 추방 명령에 따라서 그 에덴 동산을 떠나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득 찼는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뵙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가운데 절망적으로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이 떠나가는 게 잘된 일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고소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저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저렇게 측은한 모습으로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려 그 에덴 동산을 빠져나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후손의 이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마귀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머리를 치는 이 사건을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나 구속받은 이 사건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선과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그걸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함받는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내가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없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구속을 받았으니 이걸 어찌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중에 성품 좋은 사람들 많고
착한 마음씨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참 많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참 많죠.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참 저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그 지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의 그 외모도 미모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재주 좋은 사람, 세상이 망해도 살아남을 재주가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재주로 자기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으쓱거리고 어깨를 내놓고 그리고 자랑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분초라고 할지라도 구속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종종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온몸을 크게 다쳤을 때, 사고를 만났을 때, 사람들과의 큰 갈등거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몸은 망가졌지만 내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힘듦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들다 그런 힘든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하는 것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새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예배당에 왜 이렇게 청소하는데 힘이 듭니까? 그렇죠? 청소할 때 너무 힘들죠. 불평하려니까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이게 넓다고 불평할 수도 없고, 여러분 마당이 없을 땐 눈 치울 게 없는데 이게 마당이 넓으니까 이제 눈이 오면 목회자들은 또 눈 오네? 이러고, 장로님들은 집에 있다가도 눈이 오네, 교회 가서 눈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가대도 교회학교 교사도 운전봉사도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전 변함없이 영양가 없는 빈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구속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몸도 쓰고 물질도 내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교회가 교회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다 참고 견디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구속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속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건강이 문제겠습니까?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면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머물렀었는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입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린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말하고 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라고 말합니다. 우린 사자였습니다.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작은 것입니까? 이 은혜가 무시를 해도 될 만큼, 잊어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소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 돈과 권력, 재능과 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잊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도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속의 은혜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총만 우리가 받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우리 모두가 구속받은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을 해서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비록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 있는 존재들이지만, 구속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벨을 비롯해 가지고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먼 발치에서 그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갔을 뿐이지, 그들은 이 구속의 은총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였고, 우린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보고 흠없이 우리는 완벽하게 다 소화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 그림자처럼 환영처럼 그렇게 먼 구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오늘 우리는 손에 잡은 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속죄의 은총을 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내 육신의 일들을 정리해 나가고 마음을 비우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받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